한 랍비가 제자를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제자는 스승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참 부담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정환 전도사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밥 먹기 전에 항상 이 요절을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식사하기 전에 랍비도 제자에게 좀 비슷한 것을 요구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가 좀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한데 스승이 기도문을 외우라는 그 말이 참 때로는 좀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랍비가 말한 그 기도문을 몇 분이 지나고 몇십 분이 지나도 몇 줄밖에 이제 외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기도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가르쳤던 그 내용들마저 거의 이제 외우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한 랍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도 하기 전에 그 제자를 향하여 막 꾸지람고 꾸짖으며 다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제자는 매우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랍비가 우연히 그 제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소문을 듣자 보니까 그 소문에는 그 제자가 환자를 돌보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랍비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안다는 것,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강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저도 이 제자처럼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저는 항상 두 절 이상을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등을 하려면 한 10절은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많아야 2절. 정말 노력하고 피땀해야 한 3절 정도를 외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 대회가 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서 교회를 빠지거나 그 대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그때 이 아이들 간에도 왠지 암송을 잘하고 그리고 잘 외우는 친구들을 보면 왠지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이 야, 진짜 믿음 좋다, 진짜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정말 잘 외우는 그 친구들 보면서 야, 저 친구는 나와 뭔가 다른 것 같아,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신앙이 탄탄한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제 스스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제 드디어 외우게 됐거든요. 외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외웁니다. 외우게 되어서 이제 제가 그것을 외우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여러 암송들을 다 외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암송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기억한다 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지 우리의 말과 우리가 아는 지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입으로는 유창한 우리 안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말하여도 그 말과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삶의 결과와 나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지라도 정작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이 66권의 이름을 단숨에 외우고 또 어릴 적부터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달달달 외우는 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의 이 특별한 말과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놀래킬 수도 있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동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지 않는 부부들이 대부분을 보면 참 많이 싸워요.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자랑합니다. 부러우시죠? 싸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싸우십니까? 왜 부부간에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혼 초기에는요,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토라지고 말을 안 할 때 보면 저희 아내가 막 소가리를 합니다. 저 인간이 왜 말을 안 하지? 답답해 미치겠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틀어진 게 있거든요. 불평이 있거든요. 싸우지는 않았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틀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또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어떤 샴푸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웃을 수 있고 또 우리 아내를 울 수 있게 만드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간의 싸움의 정도가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줄어드는 게 그렇다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십니까? 아멘. 네, 아멘으로 믿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줄어들지 않을까? 분명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과 오해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제가 결혼 얼마 한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것이 있더라는 거죠. 서로를 아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잔소리하는 게 있습니다. 옷을 좀 제대로 어디에 걸어놔라. 그러면 저는 네 하고 이야기하고 말은 잘해요. 그래서 옷을 벗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 말과 행동하는 것이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항상 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옷을 저도 모르게 탁 두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왜 또 거기 두었느냐며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또 옷이 거기 있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 노숙자의 차림으로 이제 교회 앞을 서성거리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불과 3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이제 예배 시간이 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다 예배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도 그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강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강구 시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이제 안내하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일까라는 기대감에 이제 다들 고개를 번쩍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계신 그 뒷곳으로 고개를 탁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이 고개를 딱 돌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거리에서 서성거리고 구걸하던 노숙자가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오신 바로 스티펙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이 이제 노숙자 차림으로 강단 앞에 탁 섰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머리에 뭔가를 탁 맞은 듯한 그런 띵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을 쭉 읽어 내려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작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자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고개를 결코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딱 맞춰지자 이제 그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자신들의 교회를 바쁘게 오면서 그 보여지는 한 사람의 노숙자,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노숙자를 외면하고 예배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흐느끼며 우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흐느끼며 고개를 떨군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말씀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 합니까?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자 제자들의 마음은 가슴이 요동치고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입은 자들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동일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압니다.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말하는 그 이상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고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 말과 지식으로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모습,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같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지 못하여도 혹 그렇게 못하든 상관없이 오직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해도 좋고 그것을 잃어버려도 좋지만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27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합당하게,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에서 이 합당하게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복음의 삶을 그냥 살아라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요, 어떤 일이나 행동, 그 기준과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꼭 알맞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에 따르는 제자로서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모습과 영향력을 마땅히 끼쳐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 운전을 하다 보면요, 흔히 거리에 이 자동차 뒤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극동방송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 극동방송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차들이 막 차선을 막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막 속도 위반은 그냥 예사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스티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이든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차에는 붙였지만 실상 우리의 운전하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마구 차선을 변경하며 크락션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아는 믿음의 고백이 결국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증거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를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복음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의 모든 삶과 너희의 모든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분명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함께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 그들 안에 팽배해져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면서 저들에게 담대함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때로는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토록 약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강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다면 그런 두려움조차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두려움과 문제들과 상황들을 모두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됨을,
그들 앞에 증거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그들 앞에 무언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그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크신 은혜와 그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들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서서서 영적인 싸움을 전개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격려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형태의 핍박과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를 향한 이 같은 미묘한 박해와 따돌림, 힐끔거리는 그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승진의 기회를 잃고 생계에 타격을 입은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듯이 복음을 향해 공격해오는 이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게 일어나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 그것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당당히 싸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는요,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특별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그 담력을 오직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력 가운데 거하며 그 복음에 따라 우리의 모습들이 결정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삶의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살아가는 모든 양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확증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